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추위를 피해서 따뜻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 것이 참 무척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고 좀 많이 피곤한 몸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힘들었기 때문에 좀 낙담된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반대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들뜬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모았든지 이 시간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또 교제할 때 서로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고, 또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자고 했죠? 첫 번째는 가족을 축복을 하자. 또 두 번째는 누굴 축복하자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까먹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제가 다시 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하고 계십니까? 좀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제가 한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좀 오늘 아직 못 만나서 처음 만난 사람 있다면은 좀 여러분 좀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고, 그리고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시간 드릴게요. 1분 동안 좀 격려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연관된 그런 주제를 조금 더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죠? 우리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복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또요? 걱정? 또요? 욕심, 걱정? 믿음 없음? 또 어떤 것 때문에 못 누리나요? 결단을 못해서? 또요? 죄? 또요? 굴러온 복을 발로 차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축복하셨죠? 말씀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같은 방법과 태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딜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아이를 갖잖아, 임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가졌고 임신하면은 그때부터는 가사나 모든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을 하고 뱃속의 아이에게 토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요.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토라를 들어주는 전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 신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그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은 대개 만 4세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만 4세부터 13세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또 학교에서 어떤 그런 정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외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 머리에 이마에도 써붙이라고 하고 뭐 팔에도 써붙이고 문에도 써붙이고 많이 붙였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매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이 습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 또 그곳에 거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말씀이고 우리가 또 향해야 될 방향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말씀을 실천하자. 또요? 말씀대로 살자. 그 말이 그 말이죠. 말씀을 실천하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어 뱉는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은 제가 첫 설교를 할 때 밑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막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그때 박재현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때 박재현 목사님이 저한테 딱 오더니 호야 너한테 격려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서 딱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 말을 하는 사람은 거기부터 같이 볼게요. 자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내가 설교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려고 노력은 해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보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전해지는 마치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야 어디가 맑다고요?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랑 유전이 돼요. 제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말할 때 가끔 충청도 사투리가 나온다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제가 잘 쓴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차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차 받치고 올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차 받친다는 말을 해서 제가 이 말을 차 받치고 올게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했던 형제가 누구냐면은 우리 김환수 형제가 똑같은 말을 쓰더라고요. 형 차 잘 받치고 왔어? 또 이러더라고요. 충청도 우리 그쪽에서는 차 받친다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그런 말을 쓰세요. 그죠? 가끔 제 딸아이가 말을 쓰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 딸이 말하는 거 보면서 저거는 우리 아내인데? 그리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거는 내가 했던 말인데?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면은 국현이하고 석현이가 쓰는 말 가운데는요, 해숙이가 쓰는 말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말도요 유전이 돼요. 말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은 우리의 말로서 시작되고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말이다, 우리 인생은 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아닙니까? 커피숍에 갑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뭐 합니까? 모이는 공간에서 계속 말해요. 모이는 공간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말에는 두 가지 부류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과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선한 말과 나쁜 말. 좀 더 표현해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배워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하면 좋을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볼게요. 누가복음 1장.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한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가문들이 참 훌륭해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부부가 놀라워요. 어느 정도 놀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 잘 지키고 순종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고, 제사장 직분이고, 또 아론의 또 자손이기도 한 또 그 집안에 또 그런 아내가 있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7절 볼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은 뭐냐면 아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하면서 의롭고 정말 흠결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재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했고 아주 간구했는데요.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뭡니까? 너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것만도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너스로 아이의 이름까지도 줘줘요. 여러분, 애 이름 짓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애 이름을 요한이라고, 고민도 없어져 버려요. 애를 낳는 것만 걱정이 아니라 애 이름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할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국현 석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현 석현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요? 완전 아멘. 그죠? 그럼 그렇죠. 재현이가 사과를 했으면 아멘, 완전 아멘 이랬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간구도 들어주셨고 아이를 주는데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아이를 주신다. 태어난 거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거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고 애가 또 술도 안 마신대요. 더 놀라운 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대요. 그 다음에 당대의 최고 놀라운 능력자였던 누굽니까?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막 두뇌가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고, 재력은 이건희의 재력을 갖고 태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막 지혜도 많고 똑똑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그렇게 얘기 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이한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자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환이하고 이환이한테 그렇게, 지환이하고 이환이는 이런 아이가 될 거야, 막 그렇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가요? 이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가랴의 반응 볼까요?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때로는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칭찬하면은요, 참 어떻게 저랑은 너무 마음이 다르시네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가랴 비슷한 것 같아요. 천사가 축복해 주는데 어쩌면은 막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고 있는데 발로 뻥 차네요. 에이 무슨 말씀을요, 그러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지금. 그리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그 기도에 답이 왔는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축복해 주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에이라는 반응을 합니다. 그의 말에서는요, 불신이 느껴져요. 좀 싸늘해요. 그리고 믿음과는 거리가 좀 먼 부정적인 말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복을 주려 왔다가 뭘 주고 가요?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해요. 좀 무섭지 않아요? 축복해 주는데 이상한 말 하니까 하나님이 너 한마디로 그 입 다물라 이거잖아요. 그 입 다물어라. 잠잠하게 있어라.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딱 알려주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는 좀 반대되는 사람이 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6절, 1장 26절.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보내시어, 똑같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좀 되게 초반에 도입은 비슷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좋은 소식 갖고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29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좀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사가랴한테 너희 간구를 들었다.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똑같이 축복해 줍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를 무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또 표현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놀라운 아이가 될 거라고 똑같이 축복해 주고 있어요. 사가랴는 에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마리아의 반응은 달라요. 마리아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마리아는 아멘. 한마디 우리가 말할까 좀 표현했던 말로 완전 아멘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요.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소식은 비슷한 소식이에요. 아이가 태어난다. 남자아이다. 이름은 요한이다. 예수라 지어라. 그가 어떤 아이인지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성령 충만한 채 태어날 것이다. 이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똑같은 표현인데 비슷한 표현인데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에이 그런 일이 나겠어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긴 축복이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걷어내고 우리의 말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할 때,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과 정말 원수된 사람을 축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과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소식이 들려올 때 부정적인 소식이 먼저 들어옵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어옵니까?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는 걱정과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걱정과 근심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좋은 일로 누가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인데 늦게 오면은요 우리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뭔 일 벌어진 거 아니야? 무슨 사고 난 거 아니야? 아주 안 좋은 입이 먼저 나옵니다. 누군가 변화되어서 회개했단 말을 들어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아유 저러다 말 거예요. 저러다 또 원해치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그냥 걷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어떤 유익을 걷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속에 서 있습니까? 말씀 밖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을 전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가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1편 볼게요. 시편 141편. 시편 141편. 삼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님 써 있는 말씀 밖에요. 자, 주님. 자, 시작. 주님. 그죠?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혀는요 불이라고요. 불. 다 태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습관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지금부터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입의 말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짧습니다. 입의 말을 관리하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입에서 나왔던 말들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한번 기억해보세요. 어떤 말들 나왔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 뭐예요? 2번 이상, 3번 이상 내뱉은 말이 뭐예요? 진짜? 이건 뭐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죠? 예. 또요. 오늘 우리 한나하고 혜민이는 가장 많이 했다. 저기 민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야 오늘? 가장 많이 했던 말. 민이. 오늘 배고파? 이 얘기했어? 가장 많이 했던 말.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시험 기간이에요. 그죠? 시험 기간에 불구하고 예비를 나왔어요. 한나는 오늘 가장 많이 했던 말 뭐예요? 쩐다. 쩐다. 그렇구나. 자, 우리 그 동무자매는 무슨 말 가장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잘 모르겠어요. 주님만 나왔어요. 주님. 주여 얘기는. 역시. 오늘 재현이 무슨 말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유범민 어때요?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꿈과 비전. 영어는 회의 있어요. 회의 있어요. 그 다음에 민호 형은 어땠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우리 입에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입술의 입을 관리하자는 얘기는요. 말을 관리하자는 얘기는요. 부정적인 말, 욕설, 질책, 비방, 어둡고 탁한 음담 패설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음악도 가려서 듣고 가려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떠올라요. 저는 격투기를 싫어해요. K1 예전에 뭐죠? UFC 이런 걸 저는 보질 않으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보잖아요.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워요. 진짜로. 처음에는 내가 막 이래요. 근데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한 10분 20분 지나잖아요. 저도 모르게 막 주먹이 젖어요. 같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더 이상 싸움으로 안 보이고 잔인하게 안 보여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거기서 하는 말들,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들, 영화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 15세만 미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도요. 욕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런 부정적인 말, 욕설, 비방, 음담 패설은 우리 입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저장되었을 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무슨 말 할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저장돼 있어야 기억날 거 아니에요. 저장이 안 됐는데 무슨 기억이 나겠습니까?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는데 성령이 들어가가지고서 막 무슨 기억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상한 말만 하겠죠. 때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 하나님 말씀은요, 힘들 때 그 말이 튀어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요, 정말 힘들어서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하다 정말 힘든 적이 있었어요. 구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대대가 활짝 뒤집혀가지고, 더군다나 저희 소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소대장을 근무할 때 모든 책임과 모든 게 다 저한테 오기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 외웠어요. 한 100번? 150번? 계속 외운 것 같아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계속 입력되면은요, 아, 그래,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정말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그걸 외우면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으면은 뭐 어려움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아유 이러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길 원한다면 말씀을 외우는 습관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어려울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을 여러분 입에서 뱉어내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있는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예요. 분명히 이 말씀은 내 것이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설교할 때 누가 와서 막 반응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누가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자매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설교 좋으면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본다면은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6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적인 것이든 공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나에게 지금 현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는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10에서 14장 8절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을 내어 뱉잖아요. 내가 말을 내어 뱉었어요. 그 말이 누구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내 거예요. 내 말은 내가 내뱉지 않는 순간에는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뱉는 순간 그 말은 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내뱉은 내가 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굉장한 축복이기도 해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세상의 말이 나온다면 세상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은 머릿속에서 말씀을 잡아먹는 망나니가 있어요. 많은 생각이 정말 오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중에 96%는 쓸모없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번영과 희망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가장 적합할 짝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이 아멘이 아니라 아유 정말요 아유 이래버리는 순간 사가랴 같은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 입 다물라.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